신앙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격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예수 믿는 것이 다냐, 대세냐, 예수 믿는 것이 밥 먹여주냐,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손해보는 일도 많고, 친척들 간이 다 모이게 되면 거기에 듣는 비난 소리도 있고,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아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갖가지 핍박 아닌 핍박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진리는 항상 그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빛이 어떻게 어둠과 공존할 수가 있겠으며, 어둠이 어떻게 그 빛의 그 속성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악은 진리를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악이라 그러거든요. 진리는 항상 비진리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참된 것은 언제나 거짓으로부터 경계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편에 서게 되면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독과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이 계시고, 진리와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마다 진리이신 그분이 직접 함께 하시는 그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들을 가진다. 그래서 그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핍박이고 고난이고 고독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 분들이 계실까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안 믿는 집안에 들어오면 항상 눈총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신앙 지키기 위하여서는 쉽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향하여서 예수의 흔적이다, 예수의 흔적이다. 한 번씩 그런 일 당할 때마다, 핍박당할 때마다, 매맞을 때마다, 쫓겨날 때마다 거기에 남아진 그 흔적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흔적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그 흔적을 헤아리겠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손해보고 아파하고 고독해지고 내 곁에 있는 친구들 다 떠나가고 그리하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로 인하여서 배척을 당해보고 가슴에 오열을 느껴보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하늘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으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가슴에 오열을 느껴보지 아니한 자가 어찌 하늘나라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남편과 또 믿지 않는 시부모, 친정부모, 그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어찌 하늘나라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것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냐? 내가 왜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냐? 내가 왜 내 남편을 위해서 나 자식을 위해서 구원 문제를 놓고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안 믿는 집안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나 그 오히려 눈물이 오히려 더 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 선교사 레핀웰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큰 사건이 바로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의화단 사건으로 인하여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의화단들이 바로 이 선교사님을 잡아서 죽이려 하고 무릎을 꿇칩니다.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 할 때, 그때에 바로 이 선교사 레핀이 선교사님이 머리를 들어서 그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뺑긋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 짓는 그 미소가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 내리치려고 하던 그 사람이 그 미소 속에 공포를 느낍니다. 아니, 많은 사람은 그 죽음 앞에 파르르 떨고 손을 막 비비면서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그 눈은 두려움 공포 속에 휩싸여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면서 미소 짓는 그 사람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 칼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너무 두려웠어. 그 눈빛이, 미소 짓는 눈빛이 더 두렵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공포를 느끼고 떨었다면 칼이 내리쳤을 것인데 미소 짓는 그 모습이
너무나 두려워서 칼을 떨어뜨리고 아주 주랭량을 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미소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포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과 폭풍우가 몰아치고 가정의 위기가 다가오고 그리고 내 삶에 이런 핍박이 칼날이 내 목에 다가오는데 미소 짓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무서우냐? 죽음 앞에도 노래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숨 쉬고 푸념하고 그러는데 죽음 앞에도 노래 불러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야 어떠한 어려움 환경이 있어도 초자연적인 미소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세상의 모든 권세들, 세상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이들이 칼을 들고 있다가도 그 미소 속에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신앙 수호할 때에 핍박받을 때에 그 초자연적인 미소가 오히려 가정을 잠재웁니다. 핍박할 때 오히려 막 니 죽고 내 죽고 싸우자 그러다 보세요. 둘 다 죽는 거죠. 핍박하는 사람도 죽이고 받는 사람도 죽고. 그러나 초자연적인 미소, 초자연적인 미소. 누가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예수 믿는 거 누가 예수 못 믿게 방해합니까? 너무나 큰 장애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없습니까? 오늘도 초자연적인 미소로 극복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얼마나 핍박하는지 유대인들이 크게 두 가지로 핍박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다.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또 예수님 보고 너는 귀신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 중에 욕이 뭐냐?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욕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이 단일 혈통이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단일 민족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혼혈하다, 이는 혼혈하다 이렇게 취급하는 그러한 욕은 굉장히 큰 욕이거든요. 개처럼 취급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이 가장 아주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의 그 모습, 야 이 개야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이거든요. 예수님 보고 지금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입니다. 조롱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오면은 저 멀리 사마리아인이 오네 하면서 아이고 상종도 하지 말자 하고서 피해 다니고 우리가 저들과 말도 붙이지 말자 하는 그런 욕 중의 욕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욕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욕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행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진리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 그 논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논쟁하고 또 논쟁하고 얼굴 붉히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아마도 굉장히 얼굴 붉히면서 욕을 하고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논쟁할 때 특별히 가져야 될 자세는 여유요, 그리고 특별히 가져야 될 자세는 초자연적인 미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철이 없을 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친구하고 논쟁하면 나중에 둘이 싸움 날 것 같아요. 에이 그 따위면 믿지 말라고 막 탁 치고 나오면 네가 치밀 바에야 막 이렇게 논쟁하고 싸움, 그런 결론으로 끝나버려요. 제가 만약 그때에 좀 초자연적인 미소를 배웠더라면, 예수님의 그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엄청난 비난과 조롱, 정말 욕 중에 욕, 그런 욕을 들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미소를 가지고 극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인이 잃지 말아야 될 것, 초자연적인 미소. 진리는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기 위하여서 여유 있는 미소가 가장 두려운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을 욕을 막 해제끼는 그 사람 앞에 같이 분노하는 사람, 그 사람 별로 안 무서워. 근데 서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끄덕,
마치 초자연적인 미소 짓는 그 사람이 진짜 무서워요. 무슨 꿍꿍이 속에서 저래 웃을까? 왜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앞으로도 그런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 말씀은 등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등불은 뭡니까? 앞서가는 거거든요. 틀림없이 그 등불이 앞서갈 때에 오늘같이 이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 등불이 앞서간다 그랬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여유 있는 미소,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여자가 말이야 밤에 새벽에 어디 갔다 와? 이런 틀림없이 오히려 그럴 때 당신이 새벽에 돌아가지? 억소리 그러지 말고 여유 있는 미소로 부드럽게 한번 대해보셔요. 온유, 부드러움은 가장 무서운 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라. 마태복음의 8복 중에 온유의 복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부드러움은 기업으로 차지하고 땅을 확장해 나가고, 가정의 확장 영역은 분노와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입니다. 그게 정복하는 거죠. 부드러움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혓바닥이 부드럽죠. 혓바닥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이 들어도 혓바닥은 오래 있어요. 뼈는 오래 가지 못하고 혀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에도 그의 모습은 굉장히 담담하고 여유 있는 초자연적인 미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거. 이 귀신 들렸다는 거, 여러분 제일 욕 중에 또 하나가 이 귀신 들린 자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귀신 들려서 악행만 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들이 귀신 들려야 돼요. 바알세불, 바로 너가 바알세불의 그 힘을 빌어서 그 귀신 중에서 왕, 그 힘을 빌어서 네가 지금 병 고치는 게 아니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마귀와 결속된 자라는 것입니다. 욕 중에 욕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신이 헷가닥 돌았다는 거예요. 네가 완전히 돌았구나. 정신병 환자구나. 여러분 알고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정신병 환자로 취급할 때 있어요. 저 귀신 들렸으니까 저래 새벽에 저렇게 일찍 일나가지. 미치기도 대단히 미쳤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로 미쳤습니다. 예수쟁입니다. 뭐 어떡할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 그래 미쳤다 이렇게 대들려요? 그렇지 않죠. 부드러운 미소, 오늘 여기에 주어진 초자연적인 미소, 싱긋이 그런 욕에도 한번 웃어버리면요 그 미소 속에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죠. 그런데 속으로는요 진짜 무서워해요. 진짜 무서워해요. 막 죽일 것 같아도 그때 한 번씩 웃어버리면 진짜 무서워합니다. 자, 예수님의 변론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에도 미소의 왕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보면 미소 왕을 뽑습니다. 여러분 미소 아주 예쁘게 짓는 미소 가끔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게 좀 올리세요. 그게 여러분이 홈페이지가 있던데 올라가 있던데 여러분의 사진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고의 미소, 여유 있는 초자연적인 미소를 셀카를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누구든지 가입하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부드럽게. 이거 진짜 욕짓거리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아버지를 내가 공경하는 거다. 너 나를 좀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부드럽게.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흥분된 이야기를 할수록 침착하자. 우리를 막 끌어올리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때일수록 살인적인 미소, 천상의 미소, 저를 한번 보십시다. 한번 천상의 미소, 어떤 미소인지 이 미소 싹 무서우세요. 집에 가가 여러분 오늘 남편이 막 뭐라고 살인적인 미소, 천사의 미소, 초자연적인 미소. 오늘 여기에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또 오늘 보니까요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 와중에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래도 예수 믿어야 살아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우리 같이 예수 믿으십시다. 나나 잘 믿고 니는 지옥 가라. 이게 아니죠.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미소 잃지 아니하고 그래도 우리 함께 천국 가야지 하는 이 미소. 그런데 그렇게
한마디 던졌던 그 미소가요, 그 사람을요 폐부를 찌릅니다. 좌우 날성급이 될 거예요. 뜨끔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를 향한 공격, 결론 무엇인가요? 초자연적인 미소, 주님이 주시는 미소, 하나님이 주시는 미소, 그 미소로서 오늘 하루를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오늘 친구 만났어도, 여러분을 빡빡 끓는 그 누구에게도 오늘 이 힘을 발휘하는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수술 잘 받고 꽃처럼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기도드리는 귀한 심령이 있습니다. 김동희 성도님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로서 딸의 수술을 앞두고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간절함이 향기가 되어 흠향하시는 꽃향기가 되고 주님 나라로 향하여 직행하는 향기가 되어 오늘 이 예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